시간이 화살같이 빠르다고 하더니 2013년도 우리 목전에서 5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을 지혜로 잘 계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 길 한 길을 똑바로 한 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탄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한 길로 믿음의 길을 공동체가 올곧게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죠. 그 유혹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또 그 길을 가도록 박수 쳐주고 등을 밀어주는 것 아니죠. 때로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저하는 마음을 주고 방해를 합니다. 상담자로 유명한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4가지 동인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되지만 뒤에 두려움은 인생을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부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 소중한 요인들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 무엇을 갉아먹는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우리 삶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요인들을 갉아먹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두려우면 지는 것이다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우면 진다. 다시요. 두려우면 진다.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도 지고 또 어떻게 해도 진다고요? 두려워해도 집니다.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유다의 모든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의 40여 개의 성읍이 이때 아수르의 침공에 함락당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산헤립이 라기스에 그의 모든 군대를 주둔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최종적인 통보를 합니다. 항복하라라고 통보를 하는데 그 통보의 그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보내어 히스기야와 유대 정부에게 보내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최후 통첩이에요. 항복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 성을 함락시키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너희 성에 있는 주민들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협박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통첩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두 손을 싹싹 빕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물러나 달라고. 그리고는 금과 음을 바치는데 성전과 왕궁의 모든 곳간에 있는 금은을 다 털어서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기둥에 금 입힌 것, 문지방에 금 입힌 것 다
다 벗겨서 바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금이 30달란트고 음이 300달란트를 바쳤어요. 한 달란트가 34kg쯤 됩니다. 34.4kg쯤 되니까 금 30달란트면 1톤이 넘는 돈이에요. 1톤이 넘는 금이에요. 은 300달란트는 100톤이 10톤이 넘는 은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죠. 그걸 바칠 정도로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제발 좀 물러나 달라고 바칠 정도로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히스기야와 온 유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때가 언젠가 하면 유다가 불신앙으로 치닫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악한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때에 이 날벼락 같은 아수르의 침공이 떨어진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유다를 다스렸는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드는 놋뱀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놋뱀을 섬기는 단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히스기야가 의지했다고 하죠. 여러 유다 왕들 중에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죠. 그리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그런 왕이 없었다. 그렇게 평가해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특별히 특이할 것은요. 아버지 아하스 때 끌어들였던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 조공을 끊고 아수르에게 독립을 선언했어요.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아하스 때부터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요. 아하스 때부터 유다에게 집요하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동시에 외부적으로 자기들에게 우상 숭배를 독촉하고 있는 이 외부적인 세력 아수르에게 독립을 선언했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네 말을 안 듣겠다. 너에게 바치던 조공 안 바치겠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다. 우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믿음의 지도자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아수르가 탐복하면서 와, 너 참 너 신앙 대단하다. 너 신앙을 인정해 줄게. 그래 한번 믿음으로 잘 살아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읍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어요. 라기스에 떡하니 주둔하고 수십만의 군대를 보이면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랍사게를 보내어서 협박을 하는 거죠. 항복하면 살려준다. 네가 지금 뭘 믿고 까부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을 믿고 까부느냐? 너 자신을 믿고 까부느냐? 아니면은 여호와를 믿고 까부느냐? 까불지 마라. 그 어떤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적이 있느냐? 애굽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착각하지 마라. 애굽은 썩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너희들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 줄을 알아라. 내가 지금 말 2,000피를 준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말을 탈 2,000명의 군사가 있느냐?
너희들은 내가 끌고 온 이 수십만의 군대가 아니고도 작은 장관 하나만 보내어도 충분히 없앨 수 있는 나라가 유다 너희들이다. 뭘 믿고 도대체 나를 배신하고 뭘 믿고 지금 까불고 있단 말이냐.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건진다.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 말 믿지 말라. 내가 여러 나라를 침략했는데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그런 말들을 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의 신들도 우리 주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지킨 신들이 없다. 유다의 여호와 그게 별거냐? 그러면서 여호와까지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초라하게 만들면서 온갖 무서운 말로 히스기야를 협박했어요. 근데 항복만 하면 살려줄게. 내 말을 듣고 우리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대로 살면 살려줄게. 포도나무 그대로 먹게 하고 무화과 먹게 하고 자기 손으로 판 너희들의 우물을 내가 마시게 해줄게. 내가 그거 보장해 준다. 한편으로는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인생을 두렵게 하는 일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어떻게 살까 두렵대요. 어떤 분은요, 전화 소리가 때레랭 울리면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두렵대요. 전화 소리가.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이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이 있고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인생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현대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50대 후반, 60대 뭐 이렇게 정년퇴직하면 아직 인생이 절반이나 남았는데 노후를 뭐 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 성공에 대한 집착감이 우리 현대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과거 어느 시대보다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주팔자, 토정비결, 풍수지리, 점쟁이 뭐 이런 것 찾아서 그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많은 몸부림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두려움들의 환경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이 온갖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누구처럼요? 아수르 왕 사네립처럼.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조롱하죠? 네가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길로 가겠다고? 너 지금 도대체 뭐 믿고 그러니?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세상이 자랑하는 돈과 권세와 무기와 말과 창의 힘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산헤립이 보내는 랍사개처럼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너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냐고. 주일에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어떤 학원에 가야지만 되고 어떤 과외를 받아야만 되는지 모르고 있냐고.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르고 있냐고. 아줌마들끼리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강남에 사는 아줌마들 이야기 들으면 강북의 사람들은 불안해요. 서울에 있는 아줌마들 이야기 들으면 부산 아줌마들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니냐면서. 서울 사람은 저만치 빨리 가는데 이 부산촌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 정보에 뒤처진 채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사는 지금 이 어리석은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100세를 사는데 노후에 몇 억이 있어야 된다고요? 3억 아니에요, 권사님. 10억. 서울의 집 한 채 권사님 6, 7억 가는데. 매스컴만 틀면, TV만 틀면 이 노후 9억, 10억 이야기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그러니 900만 원도 없는 우리들은 두려울 수 있죠. 불안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 결심하고 모든 불합리한 것들, 불신앙적인 것들 거부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너 참 거룩하다. 내가 너의 신앙을 존중해 줄게. 직장이 그렇게 나옵니까? 동료들과 상사들이 너 미쳤냐? 하던 대로 하지 왜 이러냐고. 직장에 관행이 있고 직장에 풍토가 있고 직장에 흐름이 있고 대세가 있는데 너 뭐 믿고 그러냐고. 왜 갑자기 하나님 믿고 나 이런 거 못한다고 그렇게 나오냐고. 잘리고 싶냐? 밥 벌어먹기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너. 막 그런 말 하면요.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쑥 줄어들면서 두려움이 찾아오죠. 잘리면 집안 식구들 생계는 어떻게 책임지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런 두려움, 저런 공포, 온갖 말들로 우리의 심령을 위축하게 만들고 똑바로 한 길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잘 이기면 정말 감사한데 우리가 늘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주눅 들고 그런 우리 귀에 너무나 힘있게 들려오는 많은 그런 소리들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하게 여겨지고 여러분은 야, 이 참 믿음으로 사는 이거 과연 이게 바른 길 맞는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때가 없습니까?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들 자꾸 듣고 있으면 우리가 바보처럼 여겨지는 때 있어요. 랍사게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믿는 거 그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너를 건지겠느냐? 하나님이 노후 100세에 10억 없이도 너를 보장하겠느냐?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집 한 채 없는 너가 뭐 이런 소리 해대면요 흔들려요 우리. 어르 실비보험 하나 없으면서 암 걸리면 어떻게 할래? 그냥 막 홈쇼핑 보고 있으면요 막 보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보험 없으면 막 죽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쇼호스트들 말 잘하죠. 이 사람들 목사보다 훨씬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말 잘해요. 그거 다 듣고 있으면 물건 안 사면 안 들고 그 보험 안 들면 안 돼요. 그냥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소리 들려와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소리에 귀를 딱 닫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오늘 이사야 37장 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바쳤음에도 물러가지 않고 계속 공갈 협박하면서 두려움에 들게 하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37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대변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항복하지 않으면 소변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항복만 하면 살려준다고 하잖아요. 무화과도 계속 먹을 수 있고 포도 열매도 계속 먹을 수 있고 우물에서 나는 물도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솔깃한 제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말은 여러분 입는 옷을 찢는 거거든요. 옷장의 옷을 찢는 게 아니고 입고 있는 옷을 찢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일상이 지금 랍사계의 말로 찢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있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나의 일상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상이 내 옷이 찢기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은 언제 있는 옷이에요? 장례식 때 있는 옷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움으로 내 일상이 찢겨지고 있고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나는 산송장입니다. 그게 무슨 표시라고요?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심어줄 때 그냥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함몰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경향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일상의 옷을 찢고,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내 미래가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화 소리만 들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깜짝 놀라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시험을 치는 게 두렵고 스펙을 쌓는 게 두렵고 아줌마들의 소리를 듣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믿음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많은 성공신화는 우리를 안전함으로 이끌지 않아요. 이리 성공했다 하더라, 저리 대박났다 하더라,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안정감을 느낍니까? 아니죠. 나도 대박나야 하는데, 나도 성공해야 하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 소리들 다 닫아야 돼요. 그 성공신화, 그 신화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37장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내가 너를 두렵게 한 사내립을 그의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고국에서 내가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그런 응답을 주세요. 근데 원수들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소리가 그냥 그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37장 계속 보면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사내립은 랍사게를 보내어서 이번에는 서면으로 더 심한 협박을 합니다. 더 심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죠. 37장 14절 이후에 히스기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옷을 찢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세상은요, 더 기세등등하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들로, 환경들로, 문제들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랍사게 저런 말 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에서 건져주는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저 원수들이 물러갈 뿐이 아니고 온 천하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기력한 자들이 하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약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할 수 없어서 하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넘겨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히스기야가 계속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침내 일하십니다. 37장 36절 38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봅니다.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재주로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룻밤 사이에 히스기야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수르의 비문에 적혀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의 모든 조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나약한 자들의 현실 도피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무기력한 자의 현실 도피가 아닌 것을 믿으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을 찾고 마칠까요? 그 뒤에 있는 이사야 40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무엇과 같다고요?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아요. 무엇과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 열방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한다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다고요? 통에 한 방울 물에 불과한 거예요. 저울의 티끌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저울의 티끌 같은 거예요. 통에 한 방울 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열방을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열방을 빈 것처럼 여기세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죽은 고통을 느끼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해서 믿음으로 똑바로 한 길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기도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셔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것처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동에서 서로 옮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의 소리와 모든 여러분의 오늘을 기도로 승리하면서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